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것을 따라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로 체험받고 영과 육이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며 풍성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묵은 것들은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늘 주님 앞에 내려놓아가며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으며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왔으며 이제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마무리해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체험받으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뜻만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죠. 네, 저 전사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죠. 뭐 이왕 다 아는 건데. 네, 남자 전도사님은 김상우 전도사님이시고 여자 전도사님은 송미숙 전도사님이십니다. 김상우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부임을 하시고요, 전임 사역을 하시고 송미숙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부임을 하시고 준전임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오셔서 같이 우리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전도사님 김상우 전도사님이 내일 이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정식 인사를 하더라도 오늘 얼굴 봤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 궁금해하면서 그쪽으로 쳐다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하는 종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그 신명기 말씀 본 지 3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억을 조금 떠올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고, 광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한 규범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가 아닌 장차 정복해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서의 법규를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광야 생활에 맞추어진 내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게 될 내용들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로 쓰임새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서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인데, 지난 시간에 본 것들은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캠프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읍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면 각 성읍의 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유죄가 판명이 되면 그 앞에서 벌을 받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거나 또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례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분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성 안에서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성의 입구에서 하는 재판은 일반 법원이라면 그 다음 영역은 상급 법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급 법원의 형태인데,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의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전은 히브리 민족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법전이 미리 주어졌다는 것, 이걸 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되어 있는 땅이 유럽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식민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때 식민지가 초기에 정착될 때 1641년에 매사추세츠 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에 발을 디디고 정착하고 살면서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일은 인류의 역사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고, 이 법을 들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 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의 반대도 특이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냥 사회법적으로 구체적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법에 신앙적인 것들이 함께 얹혀져 있는 형태가 신명기 법전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 구성을 해도 좋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규범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법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들을 빼고 보면 지금부터 3300년 전의 법은 우리보다는 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문화된 법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시는 법 정신이 무엇인가도 배울 수 있기에 우리한테는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안에서 해결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상급 법원인 최고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급 법원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흘린 살인 사건, 복잡한 다툼, 그리고 구타 사건, 상호간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 등은 다들 구체적인 법정 다툼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재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왜 서로 피를 흘린 살인 사건이 왜 이런 데 포함이 되냐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재판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너 살인자지 그럼 무턱대고 딱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살인자인지 이렇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호간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내어야 해서 상급 법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기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인데 중앙성소를 의미합니다. 중앙성소는 법적인 장소입니까? 종교적인 장소입니까? 종교적인 장소이지요. 일반 성읍에서의 재판은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다루는 재판은 의도적으로 신앙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은 풀기 힘든 것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굳이 이 성경 구절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법정 다툼이 필요한 아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무게를 실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정신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법정에 나가면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재판장이지요. 재판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법적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적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와 성직자가 함께 자리하고 판단을 내리게 하면 법적인 것만,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리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으로만 판단해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삶의 상황에 대한 모든 판단을 법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주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신앙적인 고려를 합니까? 신앙적 고려를 하시죠. 기도하고 이게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 그렇죠. 사업을 할 때도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을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재판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 대하여서도 사회적인 판단,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백성에게 훈련을 의도적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정이 성립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자신의 과오를 가지고 이 법리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법리적인 문제만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적인 걸 같이 생각하겠습니까? 같이 생각하겠죠. 왜? 거기 가면 제사장도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판사랑 목사가 같이 계속 있으면 둘 다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세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신앙적인 판단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시세가 좋은 곳이 낫습니까? 아니면 터가 좋은 곳이 낫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한테는 교회 가기 좋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정말 예전같이 그 차가 없던 시절에는 교회와의 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영이 되지 않는 수준의 직장이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걸 고려해야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환경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판단들이 요구될 때에 사회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법리적인 것들 뭐든 다 하시겠지만 거기에 신앙적 무게가 무겁게 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판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도 신앙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 없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장소인 중앙성소에서 세워진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따라야 함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이 제도를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 규범 그 이상입니다. 사회적 규범이 여러분, 사회적인 규범은요, 인생의 가치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방어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인 것이지 각 사람을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끌어다 주는 역할까지 사회적 규범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회를 지켜내는 방어 구조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 각 사람의 가치를 끌어내어 구현해 주는 것까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 규범의 성격 이상인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구현해 내어야 합니다. 율법의 뜻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규범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로는 그냥 지켜야 될 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도들을 헤아리며 그걸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명령의 옷을 입혀놓은 약속을 준 것이 십계명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다 우리가 유익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완벽할까요? 아닐까요? 완벽할 수 없죠. 옛날 사회 시스템은 우리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사회 시스템은 훨씬 더 진보되어 있으니까 더 나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6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155위입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법을 지키는 그 수준은 19위입니다.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에 비하면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는 땅바닥이라는 겁니다. 2023년에도 이미 땅바닥, 지금도 땅바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통계가 이쪽 영역입니다. 공무원 그 신뢰도 하고 국가 공무원 신뢰도 하고, 근데 이게 더 낮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까도 조사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장하고 성직자하고를 가지고 성경에 그랬다니까 이러면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 개신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37%입니다. 3분의 1 정도만 신뢰한다는 거죠. 3분의 2는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법도 신뢰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법도 신뢰가 없고 개신교도들도 자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30%, 3분의 1밖에 안 되면 신뢰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벽해야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겠지요. 그런 인간들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다윗도 무비보셋에 대해서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요. 중세에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죽인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지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신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훈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냐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제사장, 성직자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하셨는데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은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악이 번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지 못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재판장이나 또 제사장의 말에 판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불일 듯 번져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사람을 죽여라는 말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이 얼마나 완벽한 판결을 내리는가, 여기에 있는 재판장이 얼마나 완벽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에, 즉 우리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판결의 엄중함은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엄중합니다. 재판받는 사람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재판하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그 법이 무거운 것처럼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법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그 판단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일벌백계 하듯이 악이 보일 때마다 확실하게 제하면, 판결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그럴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법정에 제사장과 재판장을 함께 세우신 것은 이 판결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고 법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최고 법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제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장과 재판장은 이 법정이 자신들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함을 목숨 걸고 지켜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재판의 결과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불의와 불법은 인간 사회에서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쭉 더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먼저 순종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어려운 이유와 조건들이 있지요. 내가 살아오고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필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라도 순종함으로 따르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을 훈련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듯 보여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을 하지만 하기 싫은 것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우리 나름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불의와 불법을 보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보며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격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먼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나아가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며 엎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이 훈련되는 연단이 되어가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이 세상의 불의함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나름의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일단 주의 뜻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수록 주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삼교육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꼭 같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구역마다 모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증거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은 12월 21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기간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 영남지역 목사장로협의회 감사로 선임되어 수고하게 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공연에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과 가정 개인은 교육부 차장인 허수원 안수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달력 수령이 되지 않은 분들은 구역별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